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활짝 제일 행복했던 듯. 자, 그 얼굴로 옆에 분에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안에 평하셨습니까? 인사하기 바랍니다. 예, 주안에 평하셨습니까? 인사하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보면 좋죠? 너무 행복하죠? 예, 그 마음 꼭 이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참고로 그걸 말씀드릴게요. 제 설교가 빠르다 하시는 말씀들 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이유를 찾았어요. 왜냐? 제가 그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시잖아.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전달하려니까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면 제가 빨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저들 말이 좀 빠르지만 잘 들으면 들린다우?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천천히 하려가도 계속 말씀이 이렇게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하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 말 좀 천천히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다시 말씀드렸죠. 유튜브를 보시면서 속도를 늦게 해보세요. 들을만해.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렇게 되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붙잡고 드린 말씀이고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들 다 아실 겁니다. 뭐죠? 순서를 바꿔놓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놓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무엇을 먼저 먹을까 입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항상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뭐라고 말하죠? 사단이 일단 돌로 떡을 만들어 해서 먹고 시작하자. 순서 바꿔놓습니다. 순서 바꿔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단은 이제 자리를 바꿔놓습니다. 어떤 자리를 바꿔놓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앉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속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말하면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립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가 앉아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정말 두려움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어긋난 삶을 살아도 말씀에서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스스로 괜찮아, 문제 없어, 지금까지 문제 없었잖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내가 심판관이 돼요. 내가 심판관이 돼요. 괜찮다, 안 된다, 된다는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조바심 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만큼 심령이 무뎌진 거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살짝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때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절대 죽지 않을 거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이 뭐예요? 선악과 먹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리고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져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괜찮아. 먹어도 돼.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는 거는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죽었느냐 영이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냐 산 자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생각하지 않죠. 아담한테 그거 안 죽어 괜찮아. 아마 아담은 밀어내서 정말 안 죽였네? 사단의 말이 맞았네? 라고 하지만 그의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어때요?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뻐요.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건강하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뻐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셨죠? 사모하는 마음 나오셨죠? 영이 건강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은 어때요? 아담아 어디 있냐? 도망 다녀요. 이미 영이 병든 거예요. 영이 병든 거예요. 안타깝죠.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괜찮아. 꼭 해서 안 죽어. 우리 세상 살면서 꼭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 어떻게 그렇게 다 사냐.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항상 너 보고 계신다. 알지. 근데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생각해. 실수할 수도 있지. 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은 별 문제 없지? 괜찮지? 다음에 괜찮아. 또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우리가 자리를 바꿔놔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때로는 재물이 우선이 될 때가 있고 내 명예가 우선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상 삼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참 위험한 유혹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로워져서 이런 모든 사단을 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죠. 자,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이민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 한번 생각하시자고요. 내가 미국을 이민을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내 삶에 이제 이민을 준비하고 이제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민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계속해서 아파트를 알아봐. 아파트 살려고. 미국에서 말고요. 여기서 계속 아파트를 알아봐. 이번에 새 차 25년형이 나왔대. 새 차 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너가 이미 가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그렇죠? 갈 거야 말 거야. 아니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왜 집을 알아봐? 왜 여기서 새 차를 알아봐? 만약 이민을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미국의 경제도 알아봐야 되고 집값도 알아볼 거고 만약 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좀 집 좀 알아봐다오. 그리고 요즘에 고장 안 나는 차가 어떤 차가 좋으냐 알아볼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만약 가능하다면 이미 돈도 송금하고 그러고 있겠죠.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겠죠. 서울에 있는 걸, 한국에 있는 것들을요. 그런데 오히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러면 분명 어떤 누군가께 말할 거예요. 넌 정말로 이민 가겠다는 거냐 말겠다냐.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천국을 믿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세상에 보화를 쌓아요. 세상에 보화를 쌓아요. 거기에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이 갇혀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천국 올 거냐 말 거냐. 너 언제까지 이게 세상의 것만 쌓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 거냐. 너 천국 안 올 거냐.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지혜롭다, 똑똑하다는 것은요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거는 그냥 많이 배운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앞을 어느 정도 내다볼 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석박사인다 하더라도 내가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흥청망청 살고 규모 없이 살고 이런 삶, 그 사람이 언제까지 석박사이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나이가 60이 됐을 때, 70이 됐을 때, 80이 됐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규모 있게 소비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사람이 지혜롭고 또 똑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석박사야. 그런데 지금 생기는 대로 다 써요. 지금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요. 그럼 그런 사람을 가르쳐 야 참 저 사람 참 인생 관리 잘한다, 똑똑하다 말하겠어요? 좀 많이 배웠지 참 약간 좀 모자란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단생이지만 천국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어디다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나? 우리는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믿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더 이상 세상에 보화를 쌓지 말고 그 세상의 보화를 쌓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을까? 거기에 생각하고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화를 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아까도 잠깐 처음 시작하는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보화를 쌓는 것을,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는데, 그 방해하는 그 모든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이 뭐냐? 순서를 바꿔놔요. 자리를 바꿔놔요. 즉 재물이 가장 귀한 거고, 재물이 너의 인생을 지켜주고, 재물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네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딱 바꿔놔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안, 우리의 모든 영생은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자리를 싹 바꿔놔요. 너 재물이 있어야지만, 돈이 있어야지 네 자식들 키울 거 아니냐. 돈이 있어야지만 네가 행복할 거 아니냐. 돈이 있어야지만 네가 건강할 거 아니냐. 사단이 싹 바꿔놔요. 우리가 거기에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착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이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돈이 날 지켜줘, 재물이 날 지켜줘, 이렇게 생각해요. 자, 24절, 오늘 20절이지만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천국의 보화 쌓는 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를 중히 여기고, 뭘 중히 여겨? 돈, 재물을 중히 여기게 되면 정말 소중한 보화를 쌓는 일에는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을 생각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구원을, 그러니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것이 천국의 상급을 쌓는 거고, 또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건데, 참 귀한 것은 20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언젠간 돌려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가 천국에 왔을 때 다 상급으로 내가 갚아줄게.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상급받는 방법이 분명 있는데, 그 상급받는 것의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예요. 이게 가장 상급받는 최고의 방법인데, 이거를 사단이 바꿔놔요. 바꿔놔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성도들은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몇 푼의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직함을 완전히 팔아버려요. 정직 팔아버려요. 또 뿐만 아니라 승진하고 싶어서, 승진하게 되면 명예도 올라가지만 또 연봉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젖어 살아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교회의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구분이 안 가요.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이란 것은 그 모습은 다 포기하고 살아요. 왜요? 승진을 해야 되니까. 그들의 문화와 합류가 돼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참 불편해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굽시고 그래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살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게 진짜로 참 재밌는 일이에요. 우리도 이제 곧 전도 총동원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한 번은. 그러니까 그날은 다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친지나 지인들을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 누굴 데려가다가 저 사람 괜찮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대요.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요번에 총동원 집회인데 한번 같이 갈래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다죠? 그 사람도 그 교회 집사야.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같이 똑같은 교회 다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 안 와.
같이 직장 생활을 몇 년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 교회 다니는데 너도 다녀? 나도 다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내가 집사라는 거 말하기 싫어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나 집사다, 하나님의 자녀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계시죠?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갑자기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들으세요. 고개를 들라. 자랑하고 계시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권사인 거, 집사인 거, 장로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다음 주에 꼭 얘기하고 오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공통적으로 있어요. 재물이에요. 물이에요. 돈이에요. 조그만해. 이익을 더 위해서 정직을 팔아버려요. 좀 더 연봉 올라가고 스펙 쌓고 싶어서 거룩함, 경건함 다 버려요. 흥청망청 살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 벌려고 이 땅에 남은 거 아닌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여쭤보게요. 우리는 이 땅에 돈 벌려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 인맥 만들어서 흥청망청 희희낭당 재미하고 안 됩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을 두신 것은 그 사람을 복음화시키라고, 서로 인맥 쌓고 서로 재미있게 같이 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어린 잃어버린 양들인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 부 과시하려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어 주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편해요. 부활하실 때 제자들 다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최고죠. 부활하실 때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천국의 백성으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남겨두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 즉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 네,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르고 뭐라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세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통해서 너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인데 사단이 그걸 바꿔놔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재물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근데 여기 24절에 보게 되면요, 그것을 재물이 사랑하게 되고 또 어떻게 섬기는 걸로 돼요. 두 조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재물이 우상이 돼요.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나를 건강을 지켜줄 것 같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돈은 편안을 줄 수 있지만 평안은 못 줍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은 재미는 줄 수 있지만 행복은 못 줍니다. 돈은 건강은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좋은 거 먹으니까. 좋은 거 먹으니까. 그렇지만 영생은 줄 수 없습니다. 이걸 체득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뭔가? 주 안에서 행복이고 주 안에서 평안이고 주 안에서 기쁨이고 더 나아가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장난하는 것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통장에 잔고가 두둑한 게 마음에 평안이 오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평안하십니까? 대답 못하셔요? 맞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더 든든하고 두둑하십니까? 예. 그래도 통장에 내 통장에 한 몇 억 꽂혀 있으니까 난 참 좋다. 든든하세요? 표정이 그 몇 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는 표정인데
그러시면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딱 1억씩만 하세요. 사단한테 속지 마십시오. 사단한테 속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돈이 주인 되고, 돈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고, 돈 있으면 내 미래를 보장할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생도, 우리의 평안도, 우리의 행복도 지켜준 것을 믿으시고요, 주님께만 붙어 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단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가 이 그 보화를 쌓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천년매도 드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천년매도 드려요. 참 귀하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면은 감사절에 헌금도 드려요. 예물도 드려요. 왜 드려요? 이게 나중에 다 천국에 올라가고 나중에 상급으로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죠. 맞죠?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물과 제물보다 난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보 드려서 하늘에 상달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상으로 받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우리 영혼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받는 큰 상급이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맞는 말씀인 거죠. 왜요? 주님께서는 물론 재물도 좋다, 연보도 좋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더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인데, 왜냐? 우리가 냉수 한 그릇에 그 돈으로 그걸 가치로 산다면 얼마나 될까요? 큰 돈 아니죠. 그런데 그 냉수 한 그릇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냉수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어로 priceless라 그래요. 값어치,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말씀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먼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해요. 제자 이름.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담의 사명이란 물이 메마른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광야라고 말해요. 그 광야의 조건이 뭡니까? 물이 없어요. 즉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이 없는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한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생각한다. 결단코 그 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상이 뭡니까? 천국의 보화, 절대 잊지 않는다. 너가 제자들이라면, 너희들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 꽉 마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그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 돈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명예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영적으로 갈급한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해가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은 인생은 육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쇠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 수 있다면 내가 그 상은 결단코 잊지 않는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 그것을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물 한 모금, 그것은 어찌 보면은 큰 가치를 따질 수 없지만 정말 그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해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분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화로 쌓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시간은 뭐라 말해요? 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론 다음 한 주간도 내가 하는 일이 바쁘고 내 시간도 바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귀한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영혼 살리는데, 복음 전하는데, 한 영혼을 찾아가는 곳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보화로 쌓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한 주간도 그 시간을, 보화 같은 그 시간, 금과 같은 시간을 그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저는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십시오.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아끼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그 슬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으시죠? 자, 그런다면 그 두 분의 모든 마음은 영혼 구원, 영혼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참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지만 그 찬송가가 참 부를 때마다 이게 상상이 돼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돌아오는 영혼, 아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춤추신대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춤추신대요. 낮에 제가 이렇게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예전에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잠깐 쉬는 분 많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은 아는 걸로 끝날까요?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대답하기 전까지는 예배 안 끝납니다. 아는 걸로 끝날까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예, 다시 전해야죠.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돌아온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분들의 마음을 같이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찬송가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시죠? 신기하죠? 제가 지난주에 보고는 몰라도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며 맛을 아는 샘평, 이 얘기를 불러드렸더니 다 따라해. 다 따라해. 근데 찬송은 안 따라해. 신기하죠? 할렐루야. 제가 우리 그 샘평관장 CM송을 부르면서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그러니까 다 따라해. 새벽기도인데. 근데 찬송은 목사가 3절을 불러도 안 따라해.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아버지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요. 아버지의 두 눈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모든 눈물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같이 눈물을 흘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너무 이뻐하시죠. 그것이 상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상급이 되는 거예요. 다 보화로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님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은 나한테 익숙해져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는 사역지입니다. 모양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돈 벌고 그냥 적당히 살아와라 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능력으로 이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근사하게 살아가 봐라. 그들이 너의 삶을 보고 너의 선한 모습을 보고 반드시 나를 믿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익숙한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매번 왔다 갔다 했던 자리, 맨날 양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자리인데 갑자기 사명을 딱 주신과 동시에 신발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있는 그 곳이 이제는 사명자로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 분명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사명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직장생활하는 곳에, 내가 모이는 곳에,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나는 사명자라는 삶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안 돼요.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자 한 기도가 안 돼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자. 하나님 다 그 모든 영혼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와요. 긍휼함이 안 보여요. 불쌍하지가 않아요. 갈등이 싫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사역지입니다. 목양지입니다. 목사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목양지가 아니라 목사 또한 이 성전을 나감과 동시에 저가 있는 그 또한 목양지가 되는 거예요. 목양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덕소에서 제가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병원도 덕소로 옮기고 있고, 덕소로 옮기고 있고, 이제는 머리도 덕소로 깎으려고 해요. 갑자기 다음 주에 머리가 촌순해지면요, 덕소 스타일. 이제 다 옮기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말 하나, 행동하는가, 모든 거 다 조심해야 돼요. 왜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양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섬기의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끔 하는 것은 뭐냐? 상급을 기다리시는 거. 이렇게 하면 내가 상급을 잊지 않을게, 반드시 줄게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 않고 간단간단 말씀드릴게요.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와서 다 돌봐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인이시오?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고난 중에 돌아봤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만 딱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엔 고난받는 분도 있고 질병 있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넉넉지 않은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계세요.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만약에 예전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분이 지금 잠깐 쉬신다, 그 영혼 하나님께 반드시 인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한, 내가 누군지를 아는 한,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한, 아니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그 영혼 주께로 인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기도와 때로는 우리의 모든 물질과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마음도 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건 다 천국의 보화로 쌓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섬김을 절대로 결단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늘에 쌓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의 축복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축복을 어느 성도에게 했는데 그 영혼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공중 분해된다 그랬죠? 아니요, 나한테로 돌아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축복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다 나한테 은혜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꼭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절대로 사단에 속지 말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천국의 보화 많이 사서 비록 이 지금의 삶, 지금의 삶은 많은 사람보다 많이 누리지 못하고 넉넉지 못하게 산다 하더라도 천국의 삶만큼은 부자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서 왜 커요? 천국에서는 부자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참 세상은요 재물이 만능으로 통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재물이 참 최고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샀을 때도 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에 우리가 무뎌지며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를 잘 깨달아서 이제는 세상과 그 하나님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고 온전한 가치관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혼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투자하시고 그렇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셔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보물을 천국에 쌓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에서는 영생 몽당 누리고 부자로 사실 수 있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으로 대언하겠습니다.